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떤 죄를 짓지 않아도 이 죄악된 세상 그 자체가 주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2절, 8장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다 고통을 겪고 있다. 결국 이 세상은 고통과 고생이 참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고 할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인데,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 표적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과 뜻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구조 자체가 빗나가고 또 왜곡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기울어져 버린 까닭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행복과 모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양파열저울에 한쪽에 놔두고, 그리고 고통을 또 한쪽에 올려놓으면 대등하냐? 그렇지 않고 이미 기울어져 있어서 아무리 행복을 한쪽에 올려놓아도 언제나 행복의 총량보다 고통의 총량이 더 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스타그램이나 SNS 통해서 한번 필터링 되고 또 기울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사진 각도를 바꿔서 평평하게 해보았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삶을 구경하지만 사실 아무도 하늘 위에서 사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노라면은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 이 세상의 그 기울어진 구조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질병의 고통, 또 재정적인 위기, 자녀들 말은 안 듣고, 또 뜻하지 않은 사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상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환율 오르고 물가 오르면, 기름값 오르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더 심각하게는 코로나처럼 이전에 전염병이 돌거나 혹시 전쟁이라도 발발한다면은 그 나라 백성들은 다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행기로 잠깐만 타고 가더라도 거기에 이미 벌써 같은 이 시대 속에서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런 이 세상의 어려움이나 고통에서 제외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우면은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가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집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사람 별 수 없습니다. 다 누구나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환난이 우리를 짓누를 때는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지신다라는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때문은 아니고, 그래서 부르짖거나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건진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적극적으로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르라고 하셨냐면은 결국에는 너를 건지리니,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질병 또 낫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게 보이는 일들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한순간에 싹 이렇게 녹아드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분노, 미움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부르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험난한 세상,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고생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고생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생하면 힘든 것이지, 그것이 무슨 하나의 유익한 경험이 되어서 더 좋은 인간성을 이루고 더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지나친 말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심한 고생을 해야지 인생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도 잘 이해한다고 하지만, 고생하고 가난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해서 세상을 그저 비판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 볼 때도 비판적으로만 정죄하는 사람이 참 많죠. 사실 젊어서라도 늙어서라도 고생은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면 좋지,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냥 너네 무작정 인생 사는 거, 그래 예수 믿는 거 어려워 고생만 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3장 33절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무작정 고생하는 게 본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33장 2절에 나와 있죠. 31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사람을 영원히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가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망 없다. 내 상황, 내 환경, 내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시편 42편 11절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두 번 나옵니다. 강조죠. 왜 어찌하여 그러느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날 것이고 너를 도우실 것이다. 왜 낙심하느냐? 그럴 이유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소망을 두라. 소망을 가진 자에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소망은 왜 갖죠?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죠. 지금 벌써 딱 문제가 해결되면 소망이란 단어는 필요 없습니다. 해결됐으니까. 소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의 현실은 인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오늘의 현실은 소망이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망하는 자는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로 버티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과 인내와 소망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이죠. 로마서 5장 3절 이하를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고통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니네 고생해라 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연단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수제자는 교육하는 게 다르죠. 남들보다 더 혹독하게 수련을 시키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참된 부모라고 한다면은 자녀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 아주 작은 일에도 그것이 죄와 관련된 일이라면은 매우 크게 야단을 치는 것이죠. 참된 부모라면. 그리고 엄청나게 큰 일일지라도 그것이 죄와 관련되지 않고 다만 실수라면 또 넘어가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신해물교회에서 권장 도서가 있죠. 꼭 이 책은 읽어야 된다. 이 책을 얘기하면 꼭 파는 것 같은데, 이 부모의 제이씨 라일의 부모의 의무라는 책입니다. 이거 아주 몇 번이고 봐야 될 책인데, 자녀 양육을 위해서 17가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게 안 되면 나머지 16가지가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1번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방식을 따라 살도록 훈련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참된 부모, 참된 스승의 첫 번째죠.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훈련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더욱 완벽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남들 다 해서 나도 똑같이 살짝 불법 주차했는데 딱지를 나만 끊어요.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조그만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잘못 살아가는 것을 넘어가지,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인간관계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하면 그냥 남들 다 하는 대로 사실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특히 자녀가 자랑이라든지 허풍이라든지 허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럴 때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연단시키는 도구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욥과 같이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시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연단시킬 때 뜻밖에도 좋은 걸로 연단시킵니다. 정반대로 오히려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시키죠. 잠언 27장 21절을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사람이 뭘 잘하면은 그 업적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 그때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의 의라는 것이 툭 이렇게 튀어나와 버린다는 거죠. 결국 그의 모든 업적은 무엇을 의지했는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그 칭찬 속에서 확 드러나는 겁니다. 남에게 칭찬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게 있는데, 그것이 세상의 허영심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목이 말라서 좋은 가방, 좋은 옷, 은근히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다르다는 거죠. 나는 다르다라는 자의식, 나라는 것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다 허영심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용납하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허영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를 다 이제 뽑아내시는 수술을 진행하시죠. 그러면은 도가니가 은을, 풀무로가 금을 이는 것처럼 불에도 나의 인생을 넣었다가 또 물에도 차갑게 넣었다가 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요동하게 하시면서
돈 문제 오고 사람 문제 오고 건강 문제 오고 가족 문제, 모든 것이 막 흔들어지게 되면서 흔들어서 나에게 있는 허영이라는 그 먼지를 다 털어내시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칭찬으로 살아가는 거 다 비워내시고 그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우시냐면 하나님의 칭찬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받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그것마저 없으면 안 되죠. 나는 뭐 칭찬 안 받아도 돼. 아니요, 하나님의 칭찬은 받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 할 때 하나님까지도 나를 몰라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상 주신다, 인정하신다, 칭찬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행여 남들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인정하시면, 하나님 칭찬하시면 끝! 그게 다다. 이렇게 주께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그거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소망을 품고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갔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그 면류관을 향해서, 상 받을 걸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상 받을 날, 하나님의 칭찬 받을 날, 그거 기대하며 오늘을 인내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우리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상에 대한 욕심이 많죠.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욕심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죠. 그것이 열정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참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에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는다는 책인데 제목만 보고 항상 문제는 제목만 보기 때문에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상도 내려놔. 나는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상 그것까지 바라지 않는다. 그저 내 할 일, 내 관계, 나에게 주어진 일이나 잘하자. 나도 아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상을 바라느냐. 오바다. 상은커녕 그냥 하나님 나라의 개근 상만 받고 말란다. 교회 잘 다니자. 끝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할 때 상 받을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자기의 삶만 하나님 앞에서 잘 추스리고 살고 나 바로 살자, 이런 것으로 그냥 나의 책임만 다하는,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하는 일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분, 나의 삶의 일부분으로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면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부분만 제한했기 때문에 일부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부분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때로 주시기도 하시고 칭찬을 주시기도 하셔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인생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은 뭘까요? 모든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면서 겪게 되는 억울함, 슬픔, 분노, 또 자책, 비난, 우울함, 또 반대의 모습이죠. 기쁨, 즐거움, 보람, 칭찬, 행복,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어 가시긴 하나님이시죠. 선이란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늘 많이 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선이란 그렇다면 무엇인가? 바로 아르 9절에 나와 있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선이란 무엇이냐면, 그래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선을 이루게 함인데, 그 선이란 2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선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격, 성품, 삶의 방식,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첫 열매대, 그럼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선이죠.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사람, 거친 돌덩어리, 깎아도 깎이지 않는 나 같은 다이아몬드, 때로는 삶에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깎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아예 부셔버리는 거죠. 깎이고 부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시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갑작스러운 재정적 위기, 내 마음을 찢어놓는 사람들, 뜻대로 풀리지 않는 자녀 문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숨 쉬죠. 그러나 이 고난들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저주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교만함, 이기심, 그리고 혈기, 그런 불순물들을 깎아내어서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조각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망치라는 거죠. 고통이라는 것은,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입니다. 최고의 선입니다. 내가 좋은 나에게 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죠. 주님,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고난 치워주세요. 이 사람 내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다. 기도가 바뀌죠. 주님, 이 답답한 상황 속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참았는지 그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바로 그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바로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변화만을 붙잡고 있는 나의 기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사람 잘 나가고 돈 많이 버는 것, 그게 다라고 하고 그게 선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없죠. 세상은 돈 잘 벌고 건강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의 참된 성공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어제보다 예수님을 더 알고 어제보다 예수님을 더 닮기를 갈망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그것만큼 큰 성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으로 대성공을 거둬도 그 과정에서 교만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완전 영적으로 무너진 거, 완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성공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무너진 것이죠. 반대로 세상에서는 실패할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그 철저한 무력감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라면 그건 대성공한 겁니다. 선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대단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진 전부를 다 준다고 할지라도, 가진 게 뭐겠어요? 결국 가진 것은 돈과 명예일 뿐인데, 그거 다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를 너에게 전부로 주겠다.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을 같이 찾아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노래를 부르려다가 안 불렀는데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래서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나님의 주시는 상, 그거 기대하라. 크니까 안 주면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기대하라, 소망하라, 크다. 그러니까 가라라는 겁니다. 너희만 가는 게 아니라 너희 전에 있어 선지자들 이같이 다 핍박하느냐, 그 길을 따라 걸어가라.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큰 상 받을 것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 길 걸어갈 때 당연히 받게 될 고통과 핍박, 상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026년 우리 신냇물교회의 표어가 상처 좀 받고 살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상처는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우리 상처 좀 받자는 거죠. 너무 상처받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인생이 되자. 그렇게 상처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상처받는 교회, 상처받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 되자.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길이죠.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고통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인생, 가장 성공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